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 3장을 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요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오늘 읽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바로 4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해야겠다.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회의를 막 하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를 하고야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 여기 한번 읽고 가죠. 3장 14절, 3장 14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오라는 말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죠.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어느 게 큰 거예요? 이게 당연히 크죠? 이게 당연히 큰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뜻으로 살아가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안 두신단 말이에요. 왜죠? 이게 터진 운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담으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광야 백성들이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열심히 담아놨더니 그냥 다 빠져버린다면요. 이거 뭐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 못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 담으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냐면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심지어는 때로는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담지 말고 여기다 담으라!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은 속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속박.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자꾸 속박시킨다.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꾸준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뭐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가출을 갔다 이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일이 발생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되냐면 내가 네 뭐라고요? 뒤에 뭐라고 했죠? 내가 남편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냥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혼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자꾸 알려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모두 이제 5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그 남편임이라 뒤를 읽을까요? 남편이라 뒤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첫 번째 남편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뭐 하시겠다고요? 데려오겠다 이거예요. 어디로요?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많이 있죠.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로이예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그 목자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자기의 양이 똑똑한 양이냐,
자기의 양이 미련한 양이냐, 자기의 양이 못난 양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은 내게 주어진 양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야 돼요. 그걸 못 데려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력 없는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아니, 그 양이, 원래 양이라는 거는 얘가 못 알아듣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이 그렇다, 양이. 양이 얘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목자의 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기술이 있어야 돼. 얘네들을 어떻게 구슬리든지, 다리를 묶든지, 뿔을 끌든지, 하여튼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시킬 수 있는 목자만이 실력 있는 목자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죠. 우리 주님은 실력 있는 목자일까요? 실력 없는 목자일까요? 실력 있는 목자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양을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는 길에 산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에스라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에스라에게 수르바벨아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에 거대한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못 가게 막으면 산을 평지로 깎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에 광야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광야가 앞에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 등장한 단어가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길 없는 광야 땅에다가 대로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원하는 곳으로 시온으로 데리고 오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바다가 있으면요. 당연히 바다 갈라버리는 거지. 그게 홍해 바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이 앞에 막고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시온으로 데려가는데요. 문제가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시겠죠?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인데, 모교회 후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감리교니까 거기는 안수집사라는 제도가 없고, 다음번 장로의 대상자가 권사예요. 남자 권사인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전화를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은 모든 교회가 다 집합금지예요,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주의할 때면 온대요. 문 앞에 서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구장이 내일 이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서울을 너무 많이 갔어, 전주 사람들 이번에.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에 전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에 헛되게 쌓여져 있는 바벨탑들을 이번 기회에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난의 시간을 주셨다면은 그때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이 시간은 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는 것, 시온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15절.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목자들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을 주신다는 목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큰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목자가 있습니다. 큰 목자는 뭘까요? 예, 큰 목자는 담임 목사이고 작은 목자는 부교육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큰 목자는 예수님, 목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작은 목자는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자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실까? 이게 큰 복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말이죠. 이걸로 읽고 가죠.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요엘 아모스. 아모스 8장. 1282페이지. 1282페이지. 8장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기갈하여 쓰러지리라.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어 두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한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기갈하게 되어지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갈이 오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나이 많으신 분, 또 하나는요 애기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견뎌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애기들은 환난과 역경이 오면 제일 많이 희생당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름다운 처녀, 힘이 있는 장정, 젊은 사람들. 웬만해가지고는 기갈이 와도 견뎌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견딜 만한 사람도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기근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육적인 기근은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싹 걷어버리니까 그 땅에 영적인 기근이 임할 것이고 영적인 기근이 임하면 젊은 사람들도 다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라고 얘기해. 여기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땅을 줄 텐데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하신다고요. 창세기 15장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해에서부터 밑으로는 애굽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냐 아니냐의 경계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자와 아닌 자 사이의 경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를 든다면 뭘로 경계가 그어질 것 같으세요? 뭘 보면, 뭐가 있는 사람은 신자이고, 뭐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준 구역, 그걸 넘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에 벗어나면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쏟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싹 걷어버리신 거야. 그러면 이 경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금방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흡수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방비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요동함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걷어버리셔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금방 접셔버려요.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집단한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가출한 귀신 이야기인가? 11장 24절.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헤매는 장면을 여기서 써놨어요. 근데 이 헤매는 장면이 참 의미가 있어요. 11장 24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이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물 없는 귀신이 나와서 내가 살 곳이 어딘가를 찾는데 그 찾는 기준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물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기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디에 가서 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는 데 가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드물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꽉 지배하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아다녔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왔던 그 집을 가본 거야.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은 청소하고 소지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비어있대요. 그거 물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신자가 된 것 같아.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신자가 됐는데 그 신자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지배하는 게 없는 거야. 신자는 항상 주가 가라 그러면요, 가고, 서라 그러면요,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할렐루야! 신자는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심령에 막 밀려 들어오고, 세상의 물결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비참한 형편이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기갈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육적인 기갈보다 영적인 기갈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기갈은 나 혼자 굶으면 돼. 근데 영적인 기갈은요, 그 시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러면 심판하는 방법이 영적인 기갈을 주시는 거라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세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거기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4장. 13절, 14절. 13절,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기갈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외면하는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거두는 세대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세대는요 반드시 말씀을 줘요. 언제나 그래요. 인류 역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늘 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세대는 말씀의 기갈이 임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목자들을 줘서 너희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희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서 생수의 흐름이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3장 예레미야 3장 16절 3장 16절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여기 이제 번성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믿음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번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올까요?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나오죠 라고 하지.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떻게 해야 번성하게 되냐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번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세상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번성이라는 말을 맨 처음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여기에 처음으로 번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번성이라는 것을 자꾸 뭘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외적인 풍족함. 그것을 번성이라고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힘이 센다든가 또는 재물이 많다든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가 뭐 명문 대학을 간다든가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에 취직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번성이라고 안 그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제일 보편적으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사울 왕이 살았을 때는 사울이 왕이니까 갑이죠.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가 다윗보다는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힘도 셌겠죠. 음식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윗은 도망자니까 광야에서 아무리 지가 잘 먹어봐야 뭘 먹겠어요. 뭐 모래를 먹었을까? 그 얘기 아니겠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차차차해서 먹는 거야.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거 뭘 먹겠어요? 맨 땅바닥에 주워 있는 개미 주워 먹고 막 그러겠지. 그런 상황이고, 사울 왕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삶의 성경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예. 사무엘상, 여기 있죠. 다시 찾을게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예. 거기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7절 읽을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요. 사울이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무당 찾아다니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가 저가 이렇게 무당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됐을까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서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찾아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빈 공간으로 있지 않아요.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아직 귀신이 안 들어오면 나는 빈 공간이야.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있던가요? 목사님, 그늘이 있던데요. 진짜 골치 아픈 거야.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누가 와서 지배를 해요? 악한 자가 와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번뇌한다고. 이 번뇌한다는 말이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바이트라고 불리는 단어라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평소에는 아무렇잖아. 밥 먹고 웃고 다 해. 근데 갑자기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던가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 갑자기 막 우울해져. 갑자기 막 정신이 얼빠져.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수시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때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형편인 거예요. 좋은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한 번씩 뒤집어져. 얼빠지고 바보같이 돼버리고 밀어내주고 그리고 괴로워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라 이거예요. 부럽습니까? 반면에 다윗 볼까요? 시편 52편. 사울이 이러고 있을 때 한번 일단 제목을 52편을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의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이 굉장히 공궁에 빠져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8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도망자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푸른 감람나무라. 여러분, 뭐가 본성이고 뭐가 복인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그 안에 악한 자들이 와서 지배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와서 지배하면 그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지 같이 안 있으니까 우리는 가끔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근데 바이트는 언제 그렇다고요? 한 번씩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한 번씩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은요 푸른 감람나무라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 일이 없고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번성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번성을 육체적인 상태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번성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 번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번성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병원에 있어도, 때로 사업이 잘 안 돼도 우리 지금 번성하고 있다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다시 예레미야 3장 16절 번성 뒤에 사람들이부터 읽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 언약궤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약궤 예전에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약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신비로운 상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어. 그래서 뭐 언약궤를 찾으면 뭐 어마어마한 복이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그게 레이더스인가? 인디아나 존스 1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언약궤.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언약궤라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이 중요해. 첫째, 두돌판. 뭐가 쓰여져 있는?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 두돌판. 두 번째, 항아리.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왜 그러냐? 언약궤 두돌판은 이게 첫 번째 두돌판인가요? 두 번째 두돌판인가요? 두 번째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깨졌다 이거예요. 왜 깨졌지? 그 언약궤를 그 두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산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시니까 그 두돌판을 들고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냅다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져버렸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두 번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굶겨 죽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굶겨주지 않아 하면서 내려준 게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스려져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도 이스라엘이 왜 아론만 이스라엘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같이 하자. 좀 나눠서 먹자.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장막 안에다가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거기에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내가 택해서 하는데 왜 니들이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냐 하면서 책망한 이야기가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의 물건들이에요. 그거를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하나 딱 덮었으니 그 뚜껑이 그 금뚜껑 아시죠? 그 그룹의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서로 모으고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그 뚜껑의 이름이 중요해요. 혹시 아시는 분? 속죄소. 뚜껑의 이름이에요. 또는 시은자. 죄를 속죄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제사장이 가서 피를 붓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 법궤 안통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부어요. 양피를. 그래서 그 피가 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지. 왜? 매번 예배할 때마다 피를 뿌려야 되니까. 피를 안 뿌리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여기다 갖다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법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법궤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배를 찾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법궤 없어도 이제 느낌이 살살 와야 돼. 아직까지도 느낌이 안 오시면 옆에 물어봐! 왜 내 느낌이 안 오는지! 자꾸 마스크 내려가네.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마스크가 내려가. 응? 왜 법궤가 없이도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은 2번 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분의 피는 영원하신 피라 한 번 흘린 걸로요.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피 뿌리면서 예배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재단 위에다가, 이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재단에다가 피 뿌리던가요? 뭐 간혹 제가 코피나 흘려봤어. 근데 그건 내 피지.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피 안 뿌려 이제. 안 찾는 그 없어도 돼. 놀라운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때를 주리라. 너희 죄를 내가 찾지 않는, 너희 죄를 돌아보지 않는 내가 그런 시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읽을게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은혜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라고요.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정체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이 예루살렘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해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진짜로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반역자가 됐어요. 여기 이제 17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18절에 가만히 보시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서 이 땅으로 올 거다라는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땅 백성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남의 나라에 포로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은 안 망했으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남유다고 예루살렘 밖에 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같이 만나서 예루살렘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뭐가 문제가 돼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왜 나가겠어요? 나라가 망해야. 나라가 망해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는 순간부터 이 예레미야는 나라의 반역자가 된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망할 거야. 망해서 남의 나라가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살이를 70년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거는 그림자야. 그걸 왜 그림자라고 할까요? 다시 예루살렘은 나갔으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다시 나가게 되니까.
그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이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 예루살렘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얘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몰려 들어올 거라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같이 몰려 들어오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올 수 있는 것.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주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했고 그들 사이에 장벽도 다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밀려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진 것,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곳으로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5가지. 하나님 남편 된 자로서 이 5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런 나한테 너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부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보다는 지금 우리가 낫지. 그때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이니까. 지금 좀 낫죠. 그래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때에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참에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단이었고 이번 거는 정치 세력화된 기독교 이런 것도 어떤 한 사람 중심 전형적으로 옛날에 힘 있었던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사실 이 시대에 또 꽤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쫙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과 당신의 말씀만 서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제가 그렇게 한때 사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집회를 많이 하셨고 사실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분이 불렀던 찬양에 지금도 아직 그때 들었던 찬양이 울림이 있어요. 무슨 찬양 불렀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 찬양 부르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런 분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신기해.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가 제가 그런 대단한 분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들의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유명해지는 그런 것도 싫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물론 또 여러분 같이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같이 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리더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은 좀 많이 아파요. 혼란이 일어나. 바벨탑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니까 거기 혼란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뜨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 회개가 중요해. 회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내 죄를 본 거잖아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세워진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면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원망을 해가지고 또 섭섭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3박 4일 모여가지고 붕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안 돼요. 이때를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인가, 그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쪽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표대를 세상으로 옮겨놓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한 발자국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걸 보시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 자꾸 제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있죠. 500원짜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500 뒤에 학이 있고 학 뒤에 뭐가 있어요? 500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붙어 다녀. 던져서 학이 나올 때도 있고 500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뭐가 생각이 드냐면은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와 기회가 같이 다녀 지금. 그래서 위기를 잘 경험을 하면요 기회가 될 것이고, 기회를 잘 경험을 못하면요 그때 위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금요 예배 안 해요. 2주 정도 안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휴가인데 어디 안 가. 저 교회에 있을 거예요. 단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 교회에 있어. 대신 설교만 하지 마. 주일날은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하는데 다른 설교는 안 할 거예요. 물론 수요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를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이 나오면 안 돼. 한 10명만 나와야 돼. 어떤 온라인으로 해드릴 거예요. 참,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 하는데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제가 문자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뭐 사진 찍어가지고 지난번에 정말 은혜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줬어.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사진 찍어 보내시는 분은 안 쓰기도 하고, 휴대폰을 따로 안 쓰기도 하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축복 문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 하나? 어쨌든. 예배 잘 되십시오. 하여튼 저 있을 거예요. 있으면서, 뭔 얘기 하다 왔지?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다음 주 휴가하면서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서, 또 좀 안식하면서 있을 거니까, 뭐 염려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는 뭐 교회 문 열어놓으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오셔서
한두 분씩 오셔서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이렇게 앉아서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6m가 넘으니까. 먼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어떠한 교회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 때문에 죽는단 말 안 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이참에 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참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돌 던지면 맞지 뭐. 스데반이 돌 맞듯이 돌 던지면 맞고,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2000년간 욕해왔어요. 그러니 특별히 욕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더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우리가 쟤네들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욕먹어. 그런 식에 쓰지 마시고, 저들은 항상 잘하든 못하든 미워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성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풍성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 틀어주시고 여러분 하시고 싶은 기도 하시면 돼요. 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줄 테니까 성령 감동 받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